구절이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첫 부분인데,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노아가 바로 히브리어는 노아흐, 한글이나 비슷하니까 특별히 우리가 다른 건 없죠. 근데 노아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이 노아가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아까 6장 8절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이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간증자들이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간증자들이 고백을 들으면 처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도 이해할 수 없었고,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간증자 이혼하신 분 그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도 처음에 이혼하셨을 때는 이렇게 생각했대요. 여러분 가정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상대방 남편에게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고, 자기는 피해자고 자기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남편이라고, 가해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남편이 가해자가 아니라 나도 가해자였다는 걸 깨달았다. 서로가 상처를 주는 거거든요, 그죠? 서로가 아픔을 주는 거. 그리고 최대의 피해자는 자기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어떤 말을, 결국 하나님 은혜를 입으니까 지금까지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막 저 사람한테 피해를 입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큰 피해를 입었던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한 전도자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묻기 시작하니까 남편도 불쌍한 영혼이었다. 그리고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금은 그 남편이 참 감사하다고. 어찌됐든 그 남편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고, 그러나 나는 어찌 그분이 참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걸 느낀 게, 공개적으로 간증 프로에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아빠 참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전하고 싶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어떤 아픔과 상처가 예수 안에서 은혜로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미움의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했고, 내가 믿는 예수, 누구누구 아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지금까지 아이들 양육비 잘 보태줘서 아이들 잘 키울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고. 나는 그 모습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저렇게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의했대요. 결국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어느 누구도 의인답게 살 수 없어요. 완전하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 집사님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자기가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이미 임한 은혜를 자기가 발견해 보니까, 더듬어 자기 보니까 자기 이혼이 잘못됐다는 것, 아이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는 것, 그것을 이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그가 결혼 시간 시작할 때도 하늘에부터 은혜가 부어졌었고, 지금도 부어지고 장차도 부어지는 그 은혜. 여러분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뭐가 잘 안 됐을 때 하나님 은혜가 실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 은혜는 지금도 부어지고 있고 풍성하게 부어져 있고 여러분이 필요한 은혜의 비가 내려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고, 깨닫지 못했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기 위함이에요. 아멘.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미 한량한 은혜가 임해 왔어요. 한량한 은혜가 내 삶에 이미 와 있어. 풍성한 은혜가 와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될 이유가,
이미 임한 은혜를 내가 찾아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려면 그 한 방편이 여러분에게 써라고는 행복 감사일기. 자꾸 한번 써보십시오. 자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한번 더듬어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뭔가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감사로 바꿔질 것이고,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것이 피해자가 아니라 나도 누군가에게 동일한 고통을 준 가해자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한 은혜로 나에게 아직도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어쩌면 내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을 먼저 다 전했어요. 자, 노아는 족장 이름, 노아 이름이죠. 그죠? 그래서 이 이름이 안식한다, 안위한다 이런 뜻이에요. 쉰다. 그 이름을, 이 노아의 이름을 누가 짓는가 하면 자기 아버지 라멕이 지었거든요. 5장 58절부터, 5장 58절, 제가 잘못 적은 거거든요. 5장 28절이죠. 28절부터 29절인데 58절 했네요. 밑에는 28절 해놓고. 자,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비로소 안위하게 될 것이다. 이름 참 잘 지었어. 그죠? 이 말은 뭐죠? 이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위로와 하나님이 안식이 임하는 우리 집안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름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애담이 예수 닮는 귀한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림이 늘 예수님이 임재가 있는 그런 예수님이 임재 가운데 사는 딸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노아는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들이 우리를 안위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죠? 마치 구세주가 나타나서 그 가정에 살롬을 주듯이 노아가 이 일을 할 것을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으로서 선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은 새 이름을 받게 된다. 그럼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고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는 여러분들이 받은 그 새 이름대로, 닉네임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은혜가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저주받은 그 땅을 이 아들 때문에 새로운 위로가 임하고 새로운 안위가 임해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버지 라멕의 이름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게 돼요. 자, 첫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그 이름을 보니까 노아라고 되어 있는데, 노아는 눈이라는 이름과 헤트라는 이름, 저 두 개로 사용되는데, 눈은 무슨 뜻이죠? 눈이 생명이라는 뜻이죠. 헤트는 무슨 뜻이죠? 울타리. 그러니까 생명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또는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저는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자,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막 자를 때 초막 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은혜의 덮개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 그죠? 그 장막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날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노아라는 이름이 생명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는 사람, 울타리 안에 안식을 누리는 사람, 울타리 안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 울타리 안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떤 것들도 다 누리고 사는 사람. 그래서 조건은 뭐죠? 울타리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어떤 말씀이라고 했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세마포 이야기 많이 했죠. 세마포 울타리, 성막에. 이 세마포 울타리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보호받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이 공급받고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지만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세마포 울타리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이 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는 것도 있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요즘 막 코로나 바이러스 때 유행한 말씀이 뭐죠? 시편 말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그 말씀 막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야 돼.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돼. 어떻게 들어가죠? 여러분들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말씀 안에서 바깥에 튀어나와 있으면서 그 말씀만 잠잠잠 애운다고 하나님이 나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켜준다? No!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 사람이죠? 말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죠? 아,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말씀 울타리에서 내가 벗어났구나. 내 발을 다시 안으로 돌이켜야지. 하나님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게 뭐죠? 말씀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노아는 노아 이름대로 울타리 안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 하나님 주신 울타리 안에서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에덴 동산 이야기 들었잖아요. 에덴 동산이 어떤 이야기라고요? 하늘의 기쁨을 이 땅의 동산에 묶어가지고 기쁨의 동산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에덴 동산 안에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였죠?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니까 그 기쁨의 동산, 최적의 동산, 최고로 좋은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곳에서 쫓겨나 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울타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신 샬롬을 누리는, 하나님 주신 생명과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헤트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울타리 안에서 안식과 생명을 누리는 사람이 노아인데 헤트라는 단어가 저 의미가 울타리라는 뜻도 있고 자른다, 분리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오늘 자르고 분리하는 것, 이게 오늘 노아 주간에 꼭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자를 것은 자르고 분리할 것은 분리해서 내 자신을 울타리 안으로 밀어넣는 사람이 보호받는 사람이다. 아멘. 아멘. 나중에 뒤에도 나올 겁니다. 노아가 어디로 들어가죠? 방주를 짓잖아요. 방주 지으려면 나무 있는 채로 쓸 수 없잖아요. 크기에 맞게 잘라야 되잖아요. 잘라가지고 뭐 해야 되죠? 그 나무에다가 역청을 바르잖아요. 역청이 뭘 상징하죠? 예수 보혈을 상징하거든요. 자를 것 자르고 예수 보혈로 덮은 사람이 울타리 안에 방주 안에 거하면서 보존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방주를 준비해야 된다. 방주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를 것 잘라야 된다. 분리할 것 분리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수 피를 칠해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서 그 홍수 때 보존될 수 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보존될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들이 사람 관리하는 거, 뭐 접촉하는 거 이런 거 조심하는 것도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것은 뭐죠? 내가 버릴 거 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예수 피를 덮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람이 보존되어서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 헤트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저 울타리는 자르고 분리하고 보호한다는 의미가 있다. 자른 사람, 분리한 사람, 그 사람이 보호된다. 자르지 못하는 사람, 죄에 끌려가는 사람, 뭔가 잘못된 영역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그 사람은 보존될 수 없다. 아무리 그 사람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전능자의 그늘 말씀을 암송할지라도 암송한다고 그 사람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울타리가 뭐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울타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울타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방주. 물론 예수님이 방주예요. 근데 영적으로 방주를 준비하라, 방주를 준비하라 하면서 뭔가 자를 것은 자르고 방주를 만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보호받고 생명과 안식과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울타리 바깥으로 여러분 발이 뻗쳐 있거나 여러분들이 뭔가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 있으면 그거 빨리 제자리로 떠나라는 거예요. 제자리 위치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6장 8절 말씀 오늘 꼭 좀 읽자고 그랬어요. 6장 8절 말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다음 말씀부터 볼게요. 6장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랬는데, 저 입었더라는 것이 히브리어는 마짜 또는 마차라고 그러는데, 발견하다, 소유하다, 만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저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냐면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는데 어떤 은혜? In the eye of the Lord. 주님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끔 영어 성경도 봐야 되는 이유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뭔가. 내가 여러분들이 아까 그랬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합당한 은혜의 비를 내려주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은혜의 비가 이미 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리고 누리지 못해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지금도 부어주시고 앞으로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아멘. 날마다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지금 그 은혜가 도착했어.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멘. 오늘 예배 나오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다는 사람,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예배조차도 나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해서 새벽에 일어났어, 또 난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벽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나에게 임한 은혜라고 아는 사람이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이렇게, 요즘 내가 그 간정을 이렇게 하나씩 툭툭 올라오는 걸 보거든요. 그 간정에도 그 그림 그리는 어떤 분의 어떤, 기독교 그림을 그리는 어떤 분의 간정인데, 그분이 평소에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좋은 바늘도 없고 베스트셀러도 되고 이랬대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직장에서 나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그림이 안 그려지더래요. 그전에는 자기가 잘해서 잘 그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가 깨달은 은혜가, 지금까지 자기가 그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쓸 수 있던 것이 다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 해서 결과로 그 그림이 발표됐는데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했다. 언제 그 사람이 그 은혜를 찾아냈죠? 실직하고 나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을 알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이 설교를 딱 준비하면 하나님이 설교를 딱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근데 만일 이 설교가 막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있죠. 그분도 뭐 하는 스타일이겠지만 막 주일날 새벽까지 설교가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고생했다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물론 뭐 그렇게 일하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게 하시는 그 스타일인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이 이 설교를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내가 구상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구상하는 대로 이 설교가 준비되게 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게 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 속에 있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것이 주님 은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발견했다? 노아가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아까 그 만화가처럼, 그림 그리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그렇게 자기가 순간적으로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그 직장도 놓치게 되고 그렇게 되었노라고 스스로가 간증하게 돼요. 내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한다고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꼭 여러분 그렇게 내가 지금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직장을 다니든 또 오늘 예배를 나오든 새벽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또 작은 손길을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든 다 하나님 은혜였음을 꼭 하십시오. 아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면은 이 맞자라는 단어가 발견한다, 소유한다, 만나다는 뜻도 있는데 이 맞자 4672번을 비슷한 단어로 따라가면은 맹가 짜디크라는 단어 사이에 알레프를 쓰면 맞자가 되고 헤이를 쓰면 맞자 무교병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힌트가 있죠. 누가 은혜 입은 사람이다? 예수와를 발견한 사람, 무교병을 발견한 사람.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예수를 발견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발견한 무교병 예수를 발견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저 맞자 제가 그림 한번 보여준 적 있죠. 무교절 때 그죠? 요렇게 생긴 거. 요 무교병이 누구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어.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맞자 놀이할 때 쪼갤 때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걸 상징하고 저걸 레크핀에 싸가지고 숨겨놓는 것을 무덤 속에서 상징하고 다시 찾아내는 것을 부활의 예수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 삶 속에 예수님이 일하신 흔적들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들이 많이 발견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람이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이만은 시켜서 은혜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를 내가 발견하고 제대로 반응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 우리 앞에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노아는 은혜를 입었는데 특별히 노아가 누구를? 맞자를 대신하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찾은 사람이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은혜만 제대로 알아도 바르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만 알고 발견한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고 주신 은혜를 발견한 사람답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 은혜를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6장 9절을 다시 우리 보면은 6장 8절과 9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한 노아이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 수 있었고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떻게 어렵게 살아요? 하나님 은혜를 알기에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완전한 자로 순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짜디크, 탐임, 할라크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자, 어렵다는 것은 짜디크, 완전하다는 것은 탐임, 동행한다는 것은 할라크. 저 세 단어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거 다시 우리가 그 다음 화면을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 그럼 이 시간 오늘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정렬하고 바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있는 거지. 인간관계도 누가 사람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하고 관계를 좋게 유지하지 내가 은혜를 입어놓고 그 사람을 배신할 수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발견하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알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어요.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게 해주신다. 난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하나님 관계가 바른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순결한 사람. 우리 인간이 뭐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그러나 비교적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이 뭔가 그 사람을 지키고 싶고 남기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한락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노아였다. 여러분들 어디 여행을 갈 때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가고 싶지, 여러분들 괴롭히거나 여러분들 힘들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 데리고 가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누가 같이 앞으로 이 세상을 같이 걸어가고 싶겠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동행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 관계가 바른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순결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노아와 같이 걸어가고 싶겠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발견한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6장 22절 한번 보십시오. 자, 앞에 스크린 나오지는 않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볼게요.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는지 보십시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7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9장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축복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9장 1절부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먹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알고 하나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식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여러분 이거 우리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이거 누구에게 준 말씀? 아담에게 준 말씀이었어요. 그죠? 에덴 동산을 주시고 축복했던 그 축복을 누가 계승자가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노아 너희들이 계승자가 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11절 한번 보십시오.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며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가 될 것이다.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수님께 순종하고 사느니 그 결과가 새 언약 관계를 맺고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대리자 역할, 바로 아담이 맡았던 그 역할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노아에게 주어서 그 땅을 통치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들에게 이런 홍수를 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까지 주시는 이런 축복을 누가 누렸더라? 노아가 누렸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이 이 땅이 부패하여서 심판하고 싶은데 남기고 싶은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이었다.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남겨서 주님이 나리로 데려가고 싶은 사람들이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그런 사람 고르고 있는 거예요. 뽑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쭉 감찰하시면서 누가 마지막 때 나의 나라로 들어갈 하나님이 자녀들인가. 내가 이 세상을 곧 심판할 건데 노아의 홍수 때 모든 사람들 다 심판하시면서 노아의 8가족만 남기고 싶었어요. 그죠? 이렇게 남기고 싶은 사람이 여러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일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 쪽에 우리가 서게 되면 그건 큰일 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바로 심판 때 남기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6장 5절부터 어떤 상황이 있는지 앞에 스크린 보시고 여러분 성경으로도 한번 보시고 6장 5절부터 그 심판하기 전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온 세상이 죄로 악함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 심판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중에 누가 8절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이걸 이쪽에서 연결해서 설명은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라.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이었더라. 왜? 그가 주신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서 어렵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모습을 누가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온 세상을 심판하고 싶지만 그러나 누구누구는 나의 은혜를 발견하고 제대로 살아낸 사람이라 내가 남기고 싶은 누구누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6장 11절부터 12절 보십시오. 그 땅이 어땠는가? 그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으며 이 두 단어가 등장합니다. 부패와 포악함. 바로 하나님이 심판한 이유는 온 땅이 부패했다, 썩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악으로 가득했다. 샤하트라는 단어와 하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집에도 썩은 음식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정집에 여러분들 음식이 있었는데 좀 관리를 잘못해서 음식이 상해서 부패했어. 그거 어떻게 해줘? 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버리고 싶을 정도로 완전히 상했다는 거예요. 온 땅이. 그리고 악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하마스. 부패한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니 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버려야지. 노아가 살던 시대 노아 가족 말고는 모두가 음란하고 모두가 폭력으로 가득하고 모두가 더러움으로 가득한 악이 가득한 세상이라 하나님이 차라리 다 버리고 새 판을 짜고 싶다. 이런 지경에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였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의미는 버리고 싶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정말 잘 기억하십시오. 부패하면 버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음식 상하면 버리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부패하다, 사타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이 포기하시고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타하리라 말씀했고 17절에도 무릇 땅의 생명이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절하리. 저기도 샤트, 부패했으니 내가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버리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냉장고 청소하다가 버릴 거와 버리지 않을 거 구분하잖아요. 나머지 다 버리고 싶은데 노아 8식구만큼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하나 마련해 준 것이 방주다. 방주. 그래서 우리 창세기 첫 시작할 때 베레시다가 집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죠? 예수님 집 이야기다. 예수님이 거할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고 또 예수님이 신부, 그들이 거할 공간을 창조한 이야기고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분리시키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베레시다 첫 시간에 살펴봐서 방주도 집 짓는 이야기. 청지 창조가 집 이야기였듯이 언약 관계로 새로운 신부가 된 노아 그 가족들을 위해서 방주라고 하는 집을 지어주는데 이 방주라고 하는 집이 십자가로 짓는 집이라는 의미를 잡니다. 자, 저 단어를 잘 보십시오. 방주가 히브리어 테바인데 타브, 십자가죠. 그죠? 십자가로 베이트, 지은 집을 쳐다보라. 할렐루야 아멘. 방주를 지었어. 누가 지었어? 노아가 지었어. 근데 그게 결국 십자가로 지은 집, 예수와를 상징하는 집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 방주 지을 때 뭐 하라고 그러죠? 거기다 막 이 나무에다가 콜타르를 칠하라고 하죠. 역청을 칠하라고 하죠. 그 역청이 바로 예수 보혈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예수 보혈로 덮어진 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노아 당시에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지만 아까 노아가 뭘 발견한 사람이라고 했죠? 예수와 무교병을 발견한 사람, 맞자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바로 노아는 바로 보혈의 집, 방주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면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도 예수 보혈 집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 사람, 그들이 보존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노아가 방주를 짓기 위해서 열심히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너 비도 안 오는데 뭘 그렇게 방주를 짓고 있느냐 조롱했지만 열심히 망치질을 했어요. 결국 방주를 다 짓고 비가 오기 전에 방주 안으로 그 가족이 들어가고 동물들이 들어가서 그들이 지켜지고 새로운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죠?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이 지으신 놓으신 그 예수와라는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를 것 자르고 예수볼로 덮을 것 덮고 그래서 완전히 구별된 삶으로 살아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해야 될 또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방주가 뭐라고요? 노아의 집이었다. 임시 도피처였다. 피난처였다.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때도 우리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 했죠. 마지막 때 들림받을 사람 들림받을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지 못한 사람이 이 땅에 남게 되면 순교를 하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도피처에 보관한다고 우리를 보존해 준다고 그랬어요. 누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 예수 보혈의 집으로 들어간 사람,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시고 지켜주는 도피처를 주실 거예요. 이 방주에 창이 하나 나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나 창하는 하나님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들어갈 집이 방주, 바로 태바다. 십자가로 지은 집을 지금 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죠. 창세기 6장 14절에 역청을 그 안팎에 치르라는 것은 역청 바로 예수 보혈로 완전히 앞뒤로 치려서 예수 보혈로 속죄함을 입고 예수 보혈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보존되고 지켜지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기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싶은 그 사람에게 방주, 십자가의 집을 주셔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와 하마시아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진짜 우리가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저 천년왕국에 데리고 가고 싶은 사람, 남기고 싶은 사람, 나머지는 다 심판하고 싶지만 내가 이 가정은 내가 꼭 남기고 싶어. 내가 이 사람은 꼭 남겨서 나의 왕국으로 데려갈 거야. 우리 하나님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도 간섭하고 있는,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그 사람들 꼭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날 노아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온 세상이 부패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고, 온 세상이 썩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있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락의 삶을 살았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주님 오시는 그날도 노아와 8식구 같은 사람들이 들림받을 것이고 보존될 것이고 천년왕국에 들어갈 것이고 영원한 왕국에 들어갈 것. 따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라. 마지막 때임을 알고 노아처럼 자를 것 자르고 역청을 발라 방주를 준비하라. 예수볼로 씻으라. 예수볼로 덮어라. 구별된 삶을 살고 울타리 안의 삶을 살아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 노아처럼 하나님 앞으로 갈 거예요. 우리가 노아 이야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마지막 때로 이 이야기를 연결해야 되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나무를 잘랐듯이 하나님은 나보고 어떤 것을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라고 하는지, 노아가 열심히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부에서 공격하지 않도록 했듯이 날마다 예수 보혈을 바르서 악한 것들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 보혈의 옷을 입고 예수 보혈로 덮어서 내 자신을 보존하며 살고 있는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울타리 안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주님이 지금 보고 계시다가 그 사람들을 남겨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게 하실 것이고, 도피처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이고, 영원한 왕국, 천년왕국과 영원으로 모시고 갈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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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지금 모든 결론은 마지막 때와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날 주님이 남기고 싶은 노아 같은 사람, 노아의 가정 8가정처럼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가정이 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여러분이 중보하는 그 사람도 남기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기도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해심 사건을 보면은 누군가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기도했기에 그도 같이
예수와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저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항해해 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은 반드시 포함되되 여러분이 중보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예수 방주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저 영원한 천국으로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결론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생명과 안식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울타리 안에 거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울타리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안에서 주시는 공급과 울타리 안에서 주시는 보호와 울타리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 가지고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두 번째 강조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지 못할 뿐이고 발견하지 못할 뿐이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주신 은혜를 발견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발견한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남기고 싶은 노아의 8가정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8 식구처럼 여러분 온 가족이 하나님이 남기고 싶은 그 복된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제가 노아처럼 주신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더 말씀을 붙들고 묵상할 것입니다. 나에게 임한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는 즉시 그것을 붙들고 감사 찬양하는 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남기고 싶은 그 가정,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울타리 안에서 주님 주신 생명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달려가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